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굶주린 이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긍휼한 마음 없이 살아가고 또 믿음 없이 걱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긍휼을 베풀 힘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비롯한 여러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하지만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 기적을 베푸셨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리 절고 맹인이며 말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시지만 긍휼이 없으셨다면 내가 왜 저들을 고쳐줘야 돼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애초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베풀 때 기적을 베푼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대도시와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아프고 소외되며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삶으로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며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대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고 부유한 곳만이 아니라 굳이 저런 곳까지 발걸음해야 할까 싶은 구석구석까지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깊어지는 경쟁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쉽게 냉정해지게 만들고 나 우선주의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형제 곧 내 땅에 거류하는 공공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보내며 심히 황폐해지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GDP도 GNI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2022년에는 양천구에서 홀로 사는 40대 탈북민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관악구에서 40대 초반 탈북민 엄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뒤 2달 지난 뒤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집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34,000명의 탈북민 중 30%가 혼자 이 땅에 오게 되었으며 20% 이상이 낙심하거나 우울해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 이상이 위기 정보가 장기간 중첩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나 주택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을 닮아 이 땅에 거류하는 공공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정보의 복지가 닿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는 꼭 지리적 환경적으로 먼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아서 주님의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들이 굶주린 것을 아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누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로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며 어떻게 긍휼을 전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유대인을 뜻하고 칠병이어에서 7 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든 도시와 마을의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합니다. 그 긍휼을 전하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을 뿐더러 긍휼의 마음을 가지더라도 나에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공급자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칠병이어 때 다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얻어 먹이리까 하고 묻습니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나누며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듯이 그분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도시와 마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께 올려드릴 때 풍성하게 하셨고 지금도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 긍휼을 베푸는 저와 서문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